19편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쭉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편 19편을 제가 자세하게 설교할 것이 아니고요. 먼저는 우리가 큐티 이야기하고 말씀 묵상합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묵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좀 누리고 그 말씀의 길로 사는 삶이 되도록 동력을 받고 힘을 얻고, 사실은 말씀에서가 아니면 그 힘을 얻을 때가 사실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아직 죽은 자들 말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딱 두 가지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도 사실은 폭넓게 보면 말씀의 사역으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걸, 개인은 지금 그런데 교회를 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성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말씀에 포함된 사역이고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내가 말씀을 통해 공급받지 않으면 은혜를 공급받을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막히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개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은혜라는 게 있어. 아니면 내 감정적인 감상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인상만 가지고 은혜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부어지지도 우리 가운데 흘러나지도 나타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 내가 복음을 받으며 내가 고백했던 그 말씀을 늘 추억하며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힘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 말씀을 공급받는 과정 방법이 통독도 있고요, 우리가 묵상도 있고요, 암송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통해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19편 7절에서 8절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살아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은 내가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이 말씀을 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건 그냥 내가 생명 얻었습니다 하는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나는 힘을 경험하는 거죠. 막 짓눌리고 메마르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힘을 경험하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잖아요.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의 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의 길을 가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보게 해주고 밝혀주고 살아내게 하는, 비밀들을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슬픔도 많고 상함도 많고 상처도 많고 눌림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은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해주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말합니다. 내일을 잘 모르겠는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은 눈을 밝게 해준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오늘 이 꼬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바라볼 땐 우리는 뭘 보아야 하는지, 문제를 볼 땐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답니다. 보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며 말씀이 가진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정말 살아나는 힘을 가지고, 생명의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밝히 보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힘이 나타나게 될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 힘, 어떻게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자극받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자극받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삶이 사실은 해보면요, 참 되게 어렵게 여기고 막 그렇게 고민하는데 계속 꾸준히 이 묵상의 삶을 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가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들이 눈에 바로 안 보이는지 몰라도 그 내면과 그 영혼과 그 삶이 굉장히 힘을 가지게 되는, 강해지게 하는 것이 말씀의 묵상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기도 본문 이걸 바꿨습니다 하는 건 단지 새벽기도 본문을 그냥 쭉 한 장씩 해나가던 걸 매일 성경의 본문하고 일치시켰습니다, 이게 아니고 묵상을 하자는 겁니다. 새벽기도 다들 못 나오시잖아요. 새벽기도 뭐 우리 하면 한 15명, 15명 내외예요. 15명 내외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그분들 뭐 계속 묵상하고 같이 하고 그분들은 계속 해오셨어요. 근데 평소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든 그렇지 않든 같은 본문으로 매일의 묵상을 우리가 진행해 가자라는 겁니다. 그 묵상을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묵상을 일치시키면 굉장히 좋은 힘이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 내가 깊게 받았다. 하나님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또 힘 주시고 은혜 주시더라.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힘들 또한 본문을 같이 묵상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고 힘이 되는 거죠. 우리 목장 안에서 그런 나눔들이 같이 좀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역대하 11장을 찾아주시죠. 페이퍼 다 받으셨죠? 자, 빈칸 종이를 일단 빈칸 페이지를 딱 펴놓으시고 펜들 다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서 우리 지문 전사님 조금 지원을 좀 해주시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빈칸에 일단 펴놓으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먼저 찾으시고요.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쭉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11장 1절부터 23절인데 펴놓으시고요. 자, 먼저 페이퍼를 딱 펴셨으면 제일 위에 날짜를 쓰시는 겁니다. 2025년 9월 오늘 28일 주일 이렇게 쓰시고 본문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제목은 제가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묵상을 하고 나서 제목을 붙이시는 겁니다.
내가 묵상해 보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붙여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비워놓으시고, 자, 관찰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를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본문을 쭉 한번 할 수 있으면 개인적인 공간이나 이런 데서는 소리 내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쭉 한번 읽으시고, 자, 제일 첫 번째 보시죠. 관찰 칸에 질문이 뭔가요?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어떤 내용인가요? 한번 읽고 본문을 쭉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목사하시면 됩니다. 설교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목사들도 그냥 오늘 처음 대하는 본문을 그냥 한번 쭉 읽고 내용을 쭉 쉽지 않습니다. 보면 이래 놓고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눈으로 찬찬히 보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뭐지를 살피시는 겁니다.
뭐 설교하듯이 뭐 내용을 빽빽하게 적으시라는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매일 큐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오늘 연습하니까 뭐 적어는 보시는데 적지도 않으셔도 돼요. 매일매일 그냥 개인 큐티를 하실 때는 그렇게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내용인지는 내가 파악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구절들이 의미들이나 이것들을 내가 묵상을 해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순 엉터리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지금 뭐 르호보암 이야기하는데 뭐 나중에 적용하는데 다윗을 적용하면 이렇게 하면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니까 누구 왕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건 아시겠죠. 그런 정도면 굉장히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반 이상은 이해하신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매일 이어서 큐티를 해오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앞에 했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내용이 흐르고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죽었어요. 9장에서 죽죠. 9장 끝에서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어가지고 백성들이 항의하고 건의하는 걸 묵살을 해버렸어요. 솔로몬 때는 워낙에 이 건축 사업, 역군 사업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보기에는 엄청 화려하고 보기에는 엄청 영광스럽고 막 이런 성전도 지었죠. 왕궁도 뭐 엄청 삐까번쩍하게 지었죠. 뭐 금이 666달란트, 뭐 이게 뭐 1년 뭐 세수가 얼마고 엄청나게 보여지는데 백성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우리 이거 침과 부역을 좀 덜어주십시오. 당신 아버지처럼 하면 우리 못 살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원로들한테 질문하고 자기하고 자기같이 젊은 관료들한테 질문해가지고 답을 채택합니다. 두 상반된 자문들 중에서 채택을 합니다. 누구 것을요? 젊은이들 답을 채택을 해요. 뭐라고요? 더 강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나를 얕잡아 보고 뭐 이러고는 나는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누구냐면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예요. 10지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중에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 10지파가 이제 유다를 버리고, 르호보암과 유다를 버리고 분리해서 자기들이 왕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나라를 독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10장에서 나라가 쪼개졌어요. 쪼개진 데까지가 바로 앞장 10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장에 들어오면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앞부분에 4절까지 내용 보니까 뭐 하려고? 쭉 보니까 싸우러 가려 하죠. 지금 이 쪼개나간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전쟁을 해서 이들을 다시 복속시키려고 지금 싸우러 가는 판이에요. 군대를 동원했어요. 군사가 얼마라고요? 18만 명 동원해서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싸우러 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말리세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안 된다,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지금 그게 4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자, 5절 이후에 12절은 보면 알겠습니다 하고 르호보암이 그래도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 따랐어요. 그래서 전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돌아와서 뭐 합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성을 쌓습니다. 요새가 될 만한 성들을 막 쌓습니다. 그게 5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13절부터 17절은 이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제 첫 왕이 되면서 뭘 하느냐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여로보암도 사정이 있어요. 이제 우리 뒤에 나중에 열왕기나 이런 배경들을 보면 나라는 쪼개서 분리를 해서 독립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대책을 세운 게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절기가 되면 여기 가서 제사해라. 베델과 단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 본문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레위인들과 여기는 보시면 누가 쫓겨났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 유다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기 나름의 금송아지상을 섬길, 우상들을 섬길 제사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그런데 그 쫓겨서 돌아오는 망명하는 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과 함께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유다로 넘어왔더라. 그 이야기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중에 사람들이 같이 지금 유다로 넘어왔다. 이게 지금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이후의 끝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만 보니까 뭔 이야기예요? 르호보암의 집안 이야기예요. 철을 몇 명 거느렸고 첩을 몇 명 두었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들 몇 명 낳았고 딸 몇 명 낳았고.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게. 22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그죠? 아주 이 르호보암이 사랑합니다. 애첩인 거죠.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야라는 아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 아들이 나중에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뉘앙스를, 그것들을 복선으로 깔고 지금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 보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막으셨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시죠. 뒷페이지 들리면 막 글이 쓰여져 있는 똑같은 표인데 되어 있죠. 앞에 내용을 좀 보시면 배경적인 이해들을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못 싸우게 하셨네. 요거 하나. 그죠? 두 번째는 이 르호보암이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네. 둘. 세 번째, 이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왔네. 셋. 네 번째, 르호보암 가족 집안 이야기가 있네. 요 넷. 요런 정도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다 못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내용이 뭔가는 쭉 한번 훑어보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내용을 참고하면 우리 성경책 이런 거 있죠. 성경책 보면 대부분은 다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요. 단락이 구분되어 있고 단락 위에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주석학자들이 연구해서 대략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됩니다 하는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그 정도만 보셔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지는 대략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매일 성경을 가지신 분들, 매일 성경에도 그 단락단락 본문의 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렇네. 이런 내용이구나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다시 읽습니다. 자, 본문 한 번 더 봅니다. 이번에 읽으실 때는 옆에 해석란에 한번 질문을 보시죠. 뭐라고요? 해석란에 질문 시작.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각, 마음, 행하심 등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제 쭉 한 번 더 읽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나 묵상들 말고 그 외에 내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야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자, 읽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찬찬히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뭘 찾느냐 하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면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다.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또 조금 한번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전체를 뭉뚱그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이런 뜻을 나는 찾게 되더라. 이럴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해서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본문에서 하나님 행하심? 싸우지 말라.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하나님, 딱 눈에 바로 들어오는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2절에서 4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표현이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4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니네 형제들 아니냐.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또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뒤에 우리 조금 더 내려가면 이 4절 하반절에 가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거다. 이 일 내가 행한 거다. 이 일이 뭔데요? 앞에 있는 나라 쪼개진 거예요. 나라 쪼개진 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것,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라는 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갖고 계신 선하신 뜻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져요. 그 죄의 결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죠. 어쨌든 쪼개지는 것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마음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또 다른 거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묵상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왕가에 복을 주셨구나.
처첩을 몇 명을 거느렸든지 어쨌든 뭐 되게 복된 엄청난 번성함을 주신 건 사실이니까 뭐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본문 안에서 묵상을 해내는 거죠. 오늘 그런 것들로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그것 말고 혹시 다른 교훈들을 찾을 수 있는 것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5절에서 12절 르호보암이 되게 견고하게 방비를 잘했네. 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해야 해. 외적의 공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뒤에 이 르호보암의 집안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분명히 여기 보면 지혜롭게 행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23절에 뭐가 지혜롭게 행한 거냐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지혜롭게 행한 걸까요? 자식들 많이 낳은 게 지혜로운 건가요? 처첩을 많이 둔 게 지혜로운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순종한 것.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이 파트에서 왜 가족들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딱 명시하지는 않지만 아비야를 미리 후계자로 세운 것, 그리고 다른 왕자들, 다른 공주들은 알아서 대접해 준 것, 그들도 별로 뭐 불만 없이 잘 대접해 주면서 아비야를 자기의 후계자로 미리 세워서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이어준 것, 이건 아마 지혜롭다고 지금 본문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생각해보고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디를 좀 더 깊게 봤냐면 16절이에요. 15절,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전체 내용인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이죠. 여기를 떠나서 유다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유다로 내려온 거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나는 하나님 섬기려고 인 거잖아요. 우상 숭배를 떠나 유다로 온 사람들이 17절, 16절에 뭐라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느냐 하면, 설명하느냐 하면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하고자 한지라. 자, 마음을 굳게 하여,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지금 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을 성경은 본문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삶,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 저기 적어놓은 거 보시면 세 가지 저는 일단 묵상을 했어요. 두 가지, 큰 두 가지죠.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지 마라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제가 본 것은 하나는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또 하나는 이 일이 내게서 난 거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불의함으로 발생한 결과 네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내게서 난 거다는 건 네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안 맞아도 이거는 저항할 게 아니고 반대할 게 아니고 도피할 게 아니고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그 뜻인 거잖아요. 르호보암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일단 묵상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옆에 칸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옆에 칸은 뭐죠? 적용칸이에요. 적용칸은 구체적으로 내 개인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 형제와 싸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묵상했다. 그러면 적용은 오늘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멈추어야 될 싸움을 찾는 겁니다. 다툼의 자리, 분쟁의 자리, 막 싸우고 이리 하지 않아도 내 속에 누구 꺼리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자리, 누구 인간 마음에 안 드는 자리, 거기를 짚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적용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아무도 적을 사람이 없습니까?
불편한 사람도 없고 내가 싸우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누구 내가 맨날 떠올리면 별로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나오는 그 사람 내가 여러분 적어보시는 거예요. 옆에 보이지 않게 적으세요. 또 괜히 보시고 또 누가 안 좋다 하더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걸 적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을 또 안 좋게 내가 곱씹으려고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싸우지 말라 하셨어요. 불편함들을 즉각 그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 그 불편함이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부딪혀 올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이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 대한 불편함, 누구누구에 대한 내가 다투는 마음 내려놓으라 하신다. 풀으라 하신다. 하지 말라 하신다. 예, 하나님 하고 고백하며 선포하시는 거죠. 이게 적용이에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거기는 어떤 적용을 할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앞에 보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결과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항하고 내가 싫다 하고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자리는 없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아주 우리가 냉정하게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의 어려운 자리, 어떤 면에서는 내가 쌓은 말들,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막 해왔던 태도들, 내가 해왔던 양육의 방식들의 결과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럴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내가 인정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대로 만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라 쪼개지는 것 인정해야 돼 하시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겸손히 제 허물입니다. 제 얼굴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오늘에 주어진 반쪽짜리 유다, 반쪽짜리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게 이제 지금 나한테 맡겨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지금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돌아보시고 한번 짚어보시는 거죠. 또 우상숭배를 떠나 유다로 온 사람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걸 가지고 내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자리는 어떤 게 있을까? 내가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게 흔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자리에 미혹이 있고 어떤 분위기가 내가 자꾸 휩쓸리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내가 마음을 굳게 해야 될 자리고 때로는 그 자리를 내가 떠나야 될 자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짚고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될 것,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서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을 내가 찾고 적용하는 거죠. 그게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개인의 적용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적용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와의 만남의 자리 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룹과 그 만남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그 모임이 하나님 경외하는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를 떠올리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누구누구 하나님 이 다툼이나 이 분쟁이나 이 상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치유해 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내 잘못이나 불의함의 결과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 그렇다면 그 잘못이나 불의함, 그 과정이 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드리는 거죠. 내 말에 대해서, 내 태도에 대해서, 아니면 그 결과들을 내가 하나님 겸손히 내가
수용합니다. 그 대신 이 삶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되셨나요? 어렵죠. 목사같이 묵상하고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설교하시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하나씩 많은 걸 안 하셔도 됩니다. 쭉 읽어가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두 가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두 가지의 말씀들. 도저히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쭉 읽으면서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한 구절이라도 찾으십시오. 한 서너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구절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들어, 그런 구절이라도 한 구절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세 번, 네 번 좀 반복해서 소리내어서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그것도 좋은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용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읽기도 힘든데 그러시는 분들은 쭉 읽어가시면서 내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내가 머물게 하시는 그 자리, 성령의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그렇게 붙들고 묵상하시는 것도 하나의 묵상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나 이런 고민들이 되시는 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은 자꾸, 이게 하루 이틀, 이제 처음 시작이잖아요. 여러분이 1년, 2년 매일 묵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매일 성경 본문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일독 본문이 될 거예요. 일독을 다 하고 다음번에 내가 전체를 다 묵상했어. 큐티를 했어. 그리고 나서 다음번 두 번째 그 본문을 접할 때는 또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좀 기대하시면서 말씀에 깊게 들어가는, 깊게 젖어 들어가고, 특히나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자꾸 적용에 대한 고민을 하면 삶에다 계속 말씀을 찔러 넣는 거죠. 말씀이 계속 내 삶에 대해서 충돌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삶을 계속 고민하는 자리가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말씀으로 비추는 삶이 자꾸만 되어가는 걸 경험하고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그 매일 성경 밑에 안에 하나님, 교훈 이런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거리들, 적용에 대한 부분들 깨알같이 이제 메모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빈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양식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사무실에 내 카피해 놓으라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근데 틀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쭉 읽고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일단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 내용 속에서 오늘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걸 행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들을 하시고, 하나님 외에 내가 가져야 될 교훈들이 있는가, 말씀이 교훈하는 바가 있는가 찾으시고, 중요한 건 그것들을 가지고 내 구체적인 삶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내 구체적인 삶에 계속 부딪히시는 거예요. 적용이 어떤 때, 적용이 사실 묵상에서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내 구체적인 삶에 말씀이 치고 들어가게 하려면 제가 지금 던져드린 다양한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질문들이 있어야 그 질문으로 내 삶을 자꾸 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해가면서 익숙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그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어쨌든 꾸준히 묵상의 삶들, 묵상의 훈련들을 계속 좀 해가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제목을 붙일 수 있죠. 저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게 핵심적인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붙였어요. 본문의 한 부분을 제목으로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서 형제들과 다투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붙일 수 있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들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걸 떠올리면서 사시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하셨어. 그러면 오늘 다툴 일이 생길 때 나는 분명히 말씀의 자극을 받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수용하라 하셨어, 다투지 말라 하셨어, 이걸 내가 떠올리게 되면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말씀의 묵상으로 같이 좀 계속 말씀으로 삶을 다루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